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이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예전처럼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간절히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뭐 신숭맹숭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별 큰 감동도 없이 그냥 예배만 빨리 끝나면 집에 가서 오늘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자랐을까? 오늘 얼마나 컸을까? 이런 이스마엘에 푹 빠져가지고 13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언약도 세워주시고 또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13년 만에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금도 변화시키는 전능한 여호와인데 너는 이 여호와 앞에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도록 하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온전하게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13년 만에 다시 갱신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언약, 약속이라고도 많이 하죠. 약속, 언약. 보통 약속, 언약 무슨 뭐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사람들 간에 맺어지는 겁니다. 무슨 전세 계약서, 무슨 뭐 협정서 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에 이 약속을 하고 혹은 뭐 큰 거 같은 경우는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끼리 이 언약을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이 사람과 사람 간에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맺어진 거냐면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사람 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반면에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마음의 제약,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 마음은 이미 많이 부패되어서 선한 의도가 있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타락한 인간,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만나서 언약, 약속을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은 우리 사람이 찾아가서 좀 이런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방황하고 신숭맹숭하고 그냥 그저 그런 생활로 흘러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이라 인쳐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방황할 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 좋다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을 보시면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은 이 단기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무슨 전세계약서 맺듯이 뭐 2년, 뭐 길어봤자 5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나면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어주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언약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내 후손 간의 후손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데 이 언약은 이 육신적인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바로 저와 여러분과도 맺어진 언약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렵니다.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믿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의 백성이 다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7절에 오늘 약속하신 오늘 주님께서 너와 내 후손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내용은 8절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째는 너와 내 후손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가나안 땅 앞에 15장에 보시면은 요단 동편을 포함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라크, 이집트 이쪽에 이란 이쪽의 위쪽 땅하고 애굽에 있는 나일강 위쪽 땅 이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주님께서 이 기업을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나는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와 내 후손과 너의 영적인 후손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한 겁니다. 먼저 우리 앞에 걸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업, 뭐 중소기업, 대기업 뭐 이런 것처럼 기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개인 소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뭐 욕심도 많으시다. 무슨 뭐 기업을 주신다고 그럴까? 제가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저도 배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소유로 땅이 있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유일하게 가진 땅은 뭡니까? 막벨라 굴. 자기 아내가 묻히게 되는 막벨라 굴 외에는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 많은 육축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고 그 많은 기업을 이루고 있었는데 땅은 한 평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는 땅은 자기 아내가 묻히게 될 막벨라 굴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지금 거류하고 있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네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의 소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필요 이상으로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된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거짓말. 마음속으로는 다 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원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된 뭔가 직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된 기업체가 좀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소유로 된 것이 있어야 만족감을 느낍니다. 학자들이 메슬로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 내 개인 소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그 넓은 땅을 갖다가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는데 분배할 때 특정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줍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줘요. 가정의 대표를 남자로 세워가지고 남자가 대표가 되어서 남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가정에 남자 대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도 줍니다. 여자분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노비든 뭐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님께서 꼭 필요한 기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땅이든지 집이든지 사업체든지 가게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운영해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가정을 부양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뭐 있어야 돌보지요. 할렐루야. 뭐 가진 게 있어야 함께 돌보죠. 물론 마음으로 돌보지만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도 돕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기업을 통해서 개개인이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쓸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업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한 감사, 또 그거에 대한 소원이 유별났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시를 쓰는데, 끝나고 나서 시를 쓰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오니 나의 분깃을 나의 기업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주님 앞에 시를 쓰면서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이 엄청 아름답다고 노래를 많이 합니다. 성전이 아름답다고. 그런데 또 하나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주님께서 저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윗이여, 이것은 네 거야 라고 주님께서 줄로 재어져 가지고 이거 네가 가져. 야, 너 장군 너 가져. 이 기업 네가 가져. 잘 운영해가지고 만족감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돕고 다른 사람들 유익을 끼쳐. 여러분, 그래서 참 그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장군을 맡게 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 되냐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일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운영해서 열매를 거두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에게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 추측에는 아마 어렸을 때 그런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유일하게 안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을 안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왔을 때 다윗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고 성장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육신의 아버지가 뭘 많이 줬겠습니까? 상상컨대 육신의 아버지가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뭘 유산을 많이 줬겠어요? 누가 많이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업을 주기 시작합니다. 기업을 주기 시작해요. 물론 처음부터 큰 거 주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기업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뭔 기업을 받으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기업을 주시다니.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직장을 보면서, 나의 사업장을 보면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보면서, 시편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을 볼 때 뭐 남들이 보게 되면 막 당신 아들 왜 그래,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자녀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너는 최고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돼가지고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와 가지고 도망가면서 쓴 거예요. 근데 도망가면서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쓰러져 가고 있는데, 쫓겨다니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런 기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이게 사라지고 지금 약간 무너져가고 있고 좀 괴로운 일이 당하고 좀 수치스러운 일이 내가 지금 겪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 아름다운 구역을 줄로 재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할까? 학식 있는 사람을 사용할까? 물론 뭐 그런 걸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주님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깊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이렇게 쓰러져 갈 때, 쫓겨다닐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도 주님, 그나마 저에게 기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을 세워주시고 노년을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너져갈 때, 괴로워할 때, 그때도 주님 앞에 기업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중간에 그 영랑호에 잠깐 걸어갔어요.
잠깐 걸어갔다가 이제 설교 또 해야 되니까 중간에 갔다가 바로 왔어요. 한 30분 안에 다 왔는데 이제 그 영랑호 갔다가 들어오다가 그 초입 있지 않습니까? 영랑호 초입. 그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무슨 그 수채화처럼 이렇게 나무가 쭉 그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가 쭉 나오고 영랑호 그 바다가 쭉 펼쳐지는 그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있잖아요. 있다고 해주세요. 거기 제가 이제 이렇게 돌다가 들어왔어요. 아주 이제 들어오는데 어떤 청년 자매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 이제 그 광경이 그 풍경이 이제 멋있잖아요. 두 사람이 딱 보니까 한 분은 외지 분이고 한 분은 우리 속초 분 같아요. 그 자매 두 사람이. 가지고 이제 이 외지인 제 입술로 표현하면 서울 촌놈. 서울 촌놈이 와가지고 이 그 나무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쫙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그 수채화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고 그다음에 영랑호 바다가 쫙 펼쳐지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개를 왼쪽으로 돌면은 설악산이 쫙 저 너머로 보이고 이 영랑호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샥 이렇게 샥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온 그분 같아요.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야, 우와, 진짜 멋있다. 야야야야, 너 진짜 뭐라고 하더라? 너 진짜 좋은 데 산다. 너 진짜 좋은 데. 이게 이 친구가요 완전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쫙 우거지고 이 영랑호 바다가 쫙 펼쳐지고 왼쪽에 막 설악산이 보이고 이 뭐 이렇게 산책길이 쫙 있는 걸 보면서 이 막 엄청 감탄해가지고 이야 진짜 멋있다. 이 진짜 이 사람이 감동 받았어요. 가지고 이 우리 속초 사는 그분한테 야 너 진짜 좋은 곳에 산다. 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다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감탄하길래 제가 걸어오다가 발걸음을 좀 이렇게 보폭을 좀 좁히면서 그 듣는 그 속초 우리 자매님이 뭐라고 답하는가 귀 기울여서 들어봤어요.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야 너 진짜 좋은 데 산다. 이렇게 딱 1라운드 끝났어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답변 하나 들었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리고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완전 감동 먹어가지고 야 너 진짜 좋은 곳에 산다. 얼마나 멋진 곳이냐. 뭐 이 정도 하면 뭐 대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야 지금 좋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모양실 앉아가지고 그 자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친구는 와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그 반응을 하는데 리액션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마 우리 속초 그 자매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 추측이 하는. 야, 1년만 살아봐. 너 1년만 살아봐 여기서. 바다 지긋지긋해 지긋지긋. 네가 지금 4월 달에 바람을 경험 안 해서 그래. 이 4, 5월 달에 여기 놀러가 여기. 네가 안 살아봐서 그래. 안 살아봐서 그래 네가 지금. 여러분 단점을 보려면은 끊임없이 단점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우리 속초도 주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느 때까지는 여기 살아라. 우리 신앙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어서 기업을 주시려고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거는 진실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망가면서 나의 그 기업을 보면서 주님 저 기업 예루살렘 정말 가기 힘들었지만 주님이 보내주신 저 예루살렘을 내 기업을 지켜주시오. 저 기업 주님이 주신 건데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 아름다운 자녀, 내 아름다운 그 가게, 비록 지금은 별로 소출이 없고
좀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신앙의 가치관은 주님, 저에게 기업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기업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가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은 사막에 강을 낼 수 있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약속했어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기업에 진실로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우리의 가게, 우리의 후손. 비록 때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부족하게 보이고 오늘 다윗처럼 쫓겨가기 때문에 망해갈 것 같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 기업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업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적들에게 쫓겨가면서도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시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 시에 담긴 다윗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를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매우 작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적들에게 빼앗길 정도로 무너져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은 아름다운 기업이도다.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마음 아파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은 기업을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진실로 감사하여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